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하루 한 말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꿈꾸는 자 요셉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전해지곤 했습니다. 로또 한 방에 인생이 바뀌듯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죠. 요셉은 꿈을 꾸고 대가를 치러서 결국 그 꿈을 이루었다.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국무총리의 자화상을 갖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의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니까 진짜 국무총리가 되고 성공했다. 복음을요, 긍정의 심리학으로 환원시킨 이런 복음이 강단을 지배해 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세속적 성공의 초대장인 양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내가 나의 욕망을 투사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성취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역경과 고난, 실패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인생이다 부를 수 있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이 역경의 시대에 고난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꿈꾸는 자가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 꿈꾸는 자의 미성숙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잘못을 말한다라는 구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다른 말로 악평하다라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출애굽 시절에 같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도 2명만이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10명은요 가나안 땅의 장점은 축소하고 어려운 점만 확대해서 보고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그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똑같았다는 거죠. 형들과 어머니들의 그리고 조카들의 장점은, 잘한 것은 축소하고 그들의 단점은 크게 확대해서 한마디로 그들의 상황을 왜곡해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발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17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나이에는요, 한 가정을 일굴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충분히 가정 안에서, 부족 안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할 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꿈꾸는 자 요셉이 한마디로 철없는 철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형들과의 관계가 틀어졌겠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바로 아버지의 야곱의 미성숙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면서 형제들의 서열을 극복하고 싶었던 거죠. 그 형들을 모함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차지하려 했던 야곱처럼요, 요셉은요, 형들을 모함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했던 그런 철부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아버지의 편애가 한 몫을 더합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채색 옷이란 단어가요, 케소넷 파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색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채색 옷이 고급 옷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모양인데요, 그냥 직역을 하면 고급스러운 옷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들에서 이 부족민들이 들에서 일을 하면 좋은 옷을 못 입죠. 쉽게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옷을 입고 일하죠. 근데 요셉은 어떻다고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집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편애가 형들에게 요셉을 더 미워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 쉽게 질투하고 흠이 많고 나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에 혀가 굳어버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인 모세를 들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혈질의 베드로를 사도의 수장으로 세우셔서 초대교회의 반석을 놓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였고 유대교 근본주의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교회 기틀을 놓는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미성숙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경험이 많아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지혜가 분별력이 많아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들어 사용하시며 스스로 잘났다, 힘이 있다,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과 진보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박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 때 장애인 특별 보좌관을 역임했던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의 자서전이 그 제목이 빛은 내 가슴에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강 박사님은 건강한 학생이었는데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빵 찬 공을 바로 두 눈에 맞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 강력한 슈팅이었는지 눈에 망막 박리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맹인 소년 가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눈까지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던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눈으로는 빛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이런 부족한 나도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님은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요. 24살에 맹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28살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입지전적의 인물이 되죠.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장애인들의 교육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을 언제 꾸게 되었다고요? 내 어둠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경험할 때 나도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내가 품고 간직하고 살 때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요셉이 그 모든 역경과 장애 가운데도 그 인생의 꿈,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빛된 꿈을 꾸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된 은총의 꿈, 바로 인생의 소명을 오늘도 간직하고 발견하고 찾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빛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함께 볼까요? 내 인격의 미성숙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미성숙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나이가 50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경험하고 공부하고 분별하고 실행해야 되는 나이인데요. 부족함을 일상의 자리에서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죠. 참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도 설교할 때도 목회의 여러 가지 방식에도 참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50에 많은 나이에 무슨 꿈을 이루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이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더욱더 분명한 비전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림교회를 개척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액션 플랜은 이런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 이게 뭐 액션 플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도보다 더 깊고 더 큰 용기 있는 행동은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에 나의 꿈을 조율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각박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꿈에 조율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